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참믿음이 드러난다. 거짓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참믿음이 드러난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국정을 그 정부의 기관들이 운영을 잘 이루고 있는지, 또 받은 그 국가 재정을 잘 쓰고 있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참 방송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과관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죄를 물어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호한답시고 마치 자기가 혼자 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범죄 사실을 떠안으려는 것도 위증이고, 또 이 위증은 엄중한 처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증은 한 것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도 해당하겠지만,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위증의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법은 전제하지 않기에 때로는 이런 거짓의 위증으로 인해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자리는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히 거짓을 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비록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며 그 순간을 모면하고 또 범죄 사실을 은닉한 채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천연덕스럽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세상에서 건진바 되어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알 때이며, 또한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의 시간의 기간을 두고 50명에 이르는 저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가 하나의 파이프로 일맥상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도,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게 되는데, 무려 1500년 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간극을 가지고 또한 그 다른 저자들이 같은 주제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안에는 어떤 거짓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신 성령의 세밀한 이끄심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천국의 법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신 당신의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며 또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나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은총을 구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야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세계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힘과 권능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얻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사도들이 마주하게 될 박해의 시간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이 되어서야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마주한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보내주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마주하게 될 일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성령의 강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을 가르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내가 마주한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대로 지금 다 성취되었구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주일 예배, 주중에 있는 각종 예배와 기도 시간에 듣는 목회자의 설교로 말씀에 대한 삶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도는 상고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감격과 기쁨을 얻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런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면 망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처럼 살면 가난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처럼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처럼 살면 박해도 받고 또 많은 고난도 당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니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게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이 땅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다. 가야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서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아듣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함께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무찌르고 쫓아내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다윗 왕궁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장 봉기하는 그런 것으로만 오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그 다윗의 영화로운 나라에 우리가 예수의 사도로 지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높은 관직을 받으리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간다.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 가시는 길에 관해서 묻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 곧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간다. 반드시 간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자기들을 떠나가시는 것으로만 여겨서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다시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라는 그것만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이처럼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까?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고 영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차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 그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니 성경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와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영생의 음성이 무엇으로 들렸다고요? 자기에게 슬픔을 주는 일이었고 자기에게 근심을 주는 말씀으로 그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물으러 왔다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떠나가는 인생, 무엇이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 못하여 망한 인생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영생과 이 땅에서의 쌓은 재물을 자기의 저울에 달더니 이 땅에서 쌓은 재물이 훨씬 더 무겁게 그에게는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졌다라고,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여기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있었다고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을 말한다.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바로 알레데이아입니다. 곧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굳게 붙들라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야만 너에게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야만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실 메시아의 사역인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이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으로 거하실 때는 그 육신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며 성도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기에 이것이 모든 믿는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유익이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하는 일이 책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한다, 훈계한다, 잘못을 지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책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죄와 의와 세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그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죄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완성되어진 66권의 말씀을 갖고 있다 보니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대략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명으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들이 내세운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행동이 자기들의 의라는 그 기준을 놓고 보니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그리고 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규범, 이것을 그들은 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기준으로 누구를 바라보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마치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를 신성모독죄로 처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의 근거가 바로 자기들의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시면 이들이 근거로 내세웠던 그들의 자기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 그리고 새로운 종교를 세워서 나아가다가 기존의 종교 세력인 유대교와의 권력 투쟁에서 실패한 신흥 종교의 지도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사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흥 종교를 세우려다가 실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들의 말과 같이 거짓된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그것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이루어가게 되실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관련해서 어떤 공로도 어떤 지분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얻게 된 것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얻게 된 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나 혹은 공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 갚을 수 있는 그 어떤 보상도 근거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바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로운 존재가 된 듯이 여기는 그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나의 섬김, 나의 봉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내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의 무릎까지도 나를 내세우는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이면 100, 다 교만해집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를 그리고 내 뜻이 잘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의가 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총에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시제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일어났다, 오히려 과거형처럼 말씀해 버리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확신의 말씀으로 마땅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머리가 짓이겨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자기의 수족으로 삼아서 거짓된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도 죽음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하십시오.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마귀는 이 틈을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이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더 강한 힘을 가진 자, 더 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잠시 세상 권세를 지고서 왕 노릇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고, 하나님은 이 권세도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불과 유황의 못에 그를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누가 알게 해 주십니까? 누가 깨닫게 해 주십니까? 누가 믿게 해 주십니까? 바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신비한 일이나 방언으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께 온전히 지배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진리를 알게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승리가 약속되었음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성도는 죄의 권세도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깨뜨려 주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을 대박해로 그 한가운데로 몰아가서 그들을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모든 박해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로마의 압제와 박해와 그 칼과 창 앞에서도, 그 수많은 맹수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증인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마귀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말 그대로 최후의 발악을 하며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모든 세상에 마귀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것이 마귀의 뜻대로 돌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버려서 질서와 도덕과 인간성의 그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다 깨져버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이 이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너희들은 이길 수 있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이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인 통치권을 그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그 정인들과 같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성도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혼자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처럼 그 절망과 고독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그때 거짓이 득세해서 온 세상이 마귀의 세상과 같이 그 사상에 그 말에 그 권세에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그 권세에 동참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성령 강림 후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들은 그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이상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부이시고 가장 귀하신 최고이신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질 때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감격하고 환호하는 감탄하는 예배자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마치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그래서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보다는 어둠이 더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둠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도록 미혹합니다. 어둠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 손해볼 거야. 어둠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 왕따 당할 거야. 어둠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거야. 어둠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 고난 당할 거야. 심지어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어찌해야 합니까?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살이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담담할 수 있고, 또 담대함으로 이겨낼 힘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 너희일까 보냐.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행복한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